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진리의 길에서 여러분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벗어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 방향 선택은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다름질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다름질을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본질은 뭘까요?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을 가지고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되어서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 첫사람에게 그 모든 인생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망 선고를 내렸던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무병장수한 사람이라도 100년 인생으로 살 뿐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예언의 모세의 예언처럼 인생은 그렇게 살다 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단축시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40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시대에는 200세로 단축시키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오늘날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100년 인생 미만의 인생으로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한 대로 모든 은밀한 일을 행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도 그렇게 인생을 후회하면서 전도서를 결론 짓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살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살아계시죠.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잘 들으십시오. 모든 무릎이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무릎 꿇고 꿇어야 합니다. 지금은 편하게 예배 앉아서 드리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들을 세상에서 살았던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방향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욕심나는 대로 눈에 보인 대로 마귀의 미혹에 따라가다 보면 그 인생은 사망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크고 큰 흰 보좌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자백하는 직고의 시간이 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름이 지워졌는가? 어떻게 네가 세상에 살 때 행위를 냈는가? 행위록을 펼쳐놓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경외 기념책을 3가지 종류의 책을 펴놓고 주님이 심판하시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네 몸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나타나게 된 대로 네가 상을 받을 것인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인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는 사람, 사망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다시 끌어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지옥 불못의 유황에 둘째 사망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 내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온갖 환난과 고통을 앓으면서도 극복한 사람들은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렇게 3가지를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첫째, 네가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흰옷을 너에게 입혀줄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너를 대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말씀합니다. 아버지, 다 내 사람들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내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것을 약속합니다. 반대로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내 생명책에 이미 너의 이름이 지워졌으니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분 동시에 기록되고 있지 아니합니까? 어디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디를 상속받습니까? 새 그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시민권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을 앓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흘림으로 값으로 산 존재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는 네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죄값으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소유권자는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님을 착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면 안 되지요. 왜 여러분 자신들의 뜻대로 살면서 방향 선택을 제멋대로 하고 삽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오늘날 환난 겪으면 잘못 믿은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저 교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왜 아무 일도 없을까? 내가 혹시 사생장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대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너는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이 머리까지 네가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부 기천 남녀물은 대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70년, 80년 살면서 욕심부린들, 여러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요? 다 헛되고 헛된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세상 것을 부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세상의 거류민,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이 정착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내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길인데 어찌하여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스톱 상태가 되어 있고 그 길에서 내 눈에 보이는 노처럼 그 길을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쪽으로 달려가고자 하십니까? 본향 가는 길 이탈하지 마십시오. 천국으로 가야만 상속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향 선택을 할 줄 몰라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대중가요가 이런 노래를 불렀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노래를 불렀지요. 알지 못한대요. 이정표 없는 거리를 불렀던 가수도 이렇게 방향 선택을 할 줄 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세상 노래와 달리 방향 선택을 바르게 하는 노래를 지금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마음을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방향 선택을 엉뚱한 대로 하십니까? 하늘 가는 길, 그것도 여러분 혼자 가라고 가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성령님이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도 안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길이되 그리고 나는 진리되 진짜다. 진짜 길이고 진짜 생명이다. 나로 만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천국 상속해 주겠다.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길은 육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좁은 길이야. 험난한 길이야. 광야 길이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이 그 길을 이렇게 길이라고 해놓고 생명의 길이요 진짜 길이요
해놓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이웨이가 아니다. No 하이웨이. 두 가지의 길을 소개합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인데 그 길은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많다. 고속도로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인도하는 문은 도로가 고속도로입니다. 가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이 고속도로를 가보자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좁은 문이야. 길이 협착하다. 오솔길이야. 비포장 도로야. 길이 협착한 길인데 그러다 보니 찾는 자가 적다.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것은 고속도로지만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은 오솔길이야. 꼬불꼬불 산 등성이를 돌아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처럼 오솔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곧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가는 그곳을 들어가기를 너는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성경의 정답입니다. 다 예수 이름만. 아까도 제가 그랬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고 부인을 당하느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당신의 아들들입니다, 내 신부들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줄 것이냐. 오늘날 우리는 나의 복음서를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한 복음서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서 내 뜻대로 살면서 가끔 하나님 말씀은 들은 척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주인 앞에 섰을 때 모른다면 어찌 하실래요? 니는 네가 만든 복음서 가지고 한 사람 예수 믿었나? 내가 너에게 준 복음서를 믿고 네가 예수 믿었나? 예? 오늘 또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만든 복음서를 만들어서 예수 따라가십니까? 가고자 하면 지 맘대로, 멈추고 싶으면 지 맘대로 멈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나 선택했지요. 나 예수 이름 부르지요. 찬송하지요. 예배 참석하지요. 그러면서 벗어난 이런 누를 경계하는 자가 누를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1등으로 달렸어도 멸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들으시고 자기 복음서를 불에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주는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너무 오늘날
오늘날 자기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문 너무너무 많이 넓혀놨어요. 마귀가 와서 교회 문을 넓혀놓은 줄도 모른 채 자기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 믿고 멸망의 길로 고속도로로 많이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저 중동 전쟁은 고통을 나누면서 그 죄값이에요. 예수님을 죽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질문할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아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적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마무리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고. 이 결론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리라. 이스라엘은 다 슬피 오르는 것으로 내어 쫓기지만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중에 부는 이방 세계 민족들은 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으면 아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명이 발달한 세상입니다. 다 우리 육체가 살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좁은 길이 있으면 막 넓은 길로 만들지 않아요. 편리하게 살아가는 아파트를 또 주택들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편리하게 살아가는 아파트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오늘날 IT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SNS를 비롯해 가지고 뭐 인터넷, 컴퓨터 온 세계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간편하게 간단하게를 추구하는 말세 집안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참 교회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간단명료하게 설교하시고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교회를 제가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교회를 거의 다 개방시켜버립니다. 거룩한 것이 어딘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리 세상은 길을 넓히고 빠르게 편리하게 간단하게 신속하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길이 좁지만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구원의 카트라일은 좁은 문이다. 절대로 너희가 원하고 소리치지만은 길을 닦아줄 수 없고 내가 이 인생의 마지막 종말까지는 오솔길을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을 찾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길을 힘들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너희가 그 길을 찾아와야 된다.
그 목표의 표대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 바라봄이 어떤 바라봄이냐? 너의 바라봄이 무엇이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 승리의 심판주가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가 어떻게 했나?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는 심판주 만왕의 왕의 면류관을 받으셨다. 그것을 너의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되고 방향 선택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나 따르고 있지? 따른다면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해라. 둘째, 너한테 준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따라라. 근데 어느 날 십자가 지고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나 지고 지금 따라갑니까? 빈손 들고 따라갑니까? 셋째,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세 가지로 했잖아요. 자기 부인, 셋째,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는 찾을 것이다. 세 가지. 예? 예수 바르게 믿으셔야 합니다. 편리한 대로 예수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요? 아이고, 그러니 자기 복음서를 들고 그렇게 믿는다니까. 예수 복음을 가지고 그 룰에 따라서 가야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성경대로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지요. 너희 예수 마음 품고 이렇게 나처럼 해라. 온유 겸손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라. 첫째, 내처럼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리고 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 기업하신 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마태복음 16장 24절 25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것을 이 이마에다가 다이아몬드로 색이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것,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실 때 그 정상의 승리에 다 이루었다, 다 이기었다고 하는 그 정상에 올라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 이거 이 기독교의 잊지 말아야 할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내 복음서를 가지고서 자기 복음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넓은 길로 날마다 달음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달음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방향
선택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분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소명하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당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장차 들어갈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 땅을 어떻게 가야지? 그러면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약속한 땅이 있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주신 성령의 비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은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약속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하니까 데라가 4인 가족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나홀은 따르지 않습니다. 데라에게도 아내가 없었는가 봐요. 죽었는가 봐요. 아내도 동행하지 않았고 아브라함 부부와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형제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놋을 놔놓고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 부부 며느리 말하자면 사례 부부하고 손자 놋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이 비견을 따라서 동행하는데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따랐습니다. 아들을 따라갑니다. 네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데라가 약속의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니 그곳에서 거류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곳에서 205세로 죽었더라.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아, 나 더 이상 안 갈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도 나이가 있고 한데 나 안 갈란다. 가는 길을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중도에서 하차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 테라의 교훈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따라오다가 당신은 하차 중도냐? 중도 하차냐? 방향 선택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아버지를 보내줄 수 없어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얘기로 본 궤도로 들어간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아내 사례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비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는 어디일까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갈대아 우르로 압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지역적인 어디일까요? 저 중동 지방 이라크 나라라는 남부 지역입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쿠웨이트라는 나라와 아주 인접해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맞보고 있는 페르시아만 하류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만 그 바다가 있는 것이고,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스 강 하류 지역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소개했지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 순종은 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유브라데스 강을 거슬러서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하여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오늘날 하란은 오늘날은 튀르키예죠. 시리아 국경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으로 만약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서 상륙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나 못 가겠다, 이제 안 갈란다. 그래서 이제 장시간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다시 재출발 시점의 나이가 75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먼저 하란까지 온 시기의 나이는 성경에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왔는지 70세에 왔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란 땅에 왔어요. 왜 장시간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분명히 성경에 이 보면은 재산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얻었다 그랬어요. 종들을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면 그 체류 시간이 꽤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수를 믿다 보면은 거친 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빨리 진행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그냥 딱 안 가겠다고 하니까 올 수도 없고.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처음에 도착했던 장소에 지금 머무는 때입니다. 이를 베델이라고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자, 이 베델이라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처음에 와서도 제사를 드렸던 장소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잘 됩니다. 응? 잘 되세요. 그런데 조카 롯을 아마 양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상속자처럼 생각하고 살았는지 함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동거에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았어요. 그러나 제사는 분명히 네 것과 내 것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아브라함이 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업을 했나? 목축업, 유목민의 거류민으로서 유목민, 목축업을 했지. 소나 양이 날로날로 증식되니까 종들도 많아지니까 이거 한 집에 살면서 두 집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
노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재산 아마 이 양을 치고 소떼를 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너다 조카야, 우리가 서로 한 친족인데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인품을 보십시오. 자기가 큰아버지지만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 법체 내가 먼저 해놓고 네 찌꺼기 네가 해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대인이에요.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응? 네 앞에 이 들이 있는데 네 보이는 대로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진 사람이라 성경 그대로 온 땅이 조카 롯에게 보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때의 소돔이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던 에덴 동산과 같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면은 얼마나 좋은 땅이 눈에 보입니다. 그냥 두말 없이 그것을 선택하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어디까지 멸망당할 소돔 땅까지 옮겨갑니다. 네? 그런데 소돔 땅은 오늘 소개한 대로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 산 곳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는 소돔성에서 장로의 자리에 앉는 성문에 앉는 자리까지 지위를 얻은 사람이 됐어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네? 세상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무릅니까? 본문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방향 선택이 그분은 확실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쫓아갔던 노세의 결과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창세기 19장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세 가족을 구원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6인 가족이야. 사이 둘, 딸 둘, 부부 6인 가족이야. 그런데 육체적 구원은 3사람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사이들은 농담, 안 믿어. 마누라는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정욕에 빠진 여인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중에 어느 날 내가 한번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소금기둥이 됐다. 그냥 이런 소금기둥으로만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을 여러분 튀김을 할 때에 밀가루를 바르지요? 유황불로 완전히 선체로 소금기둥으로 튀어 놓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살아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튀김을 구울 때에 밀가루를 발라가지고 기름에 튀긴 것 같이 산채로 유황불이 소금으로 그냥 발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나는 표정으로 최초의 심판에 대한 앞으로 유황불 하늘에 떨어지면 이렇게 녹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나서 본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미래의 소망의 비전을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보라고 별을 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을 들어가지고 그랬어요. 자,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에덴과 애굽 땅 같은 것을 선택했지만 네는 하늘을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지? 그것을 앞으로 종과 행으로 두고 다녀 봐라. 그래야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미래의 약속을 합니다. 종과 행이 뭡니까? 가로 세로로 걸어봐라. 그 땅을 너에게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아까도 했지만은 롯이 두 딸과 육체적 구원은 받았는데 결국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두 딸과 딸이 술을 먹어놓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불택자의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말았다는, 얼마나 불행한 방향 선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응? 불택받은 모압 암몬 자손의 조상이 노실해버린 것이.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앞에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방향 선택을 바르게 하여, 현재 내 방향 선택이 테라처럼 도중 하타했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시고, 너처럼 방향 생탄을 선택을 잘못하여 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비전을 따르는 그 방향 선택을 한결같이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을 어렵고 힘들어라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